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서 8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오는 고난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건강의 이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실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일을 당한 대표자가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인물로 우리를 대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욥은 도저히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나아갔지만은 자신의 육신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좀 취해 주시기를 간구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 곁에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8장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욱더 거친 말로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녀를 잃은 아버지인 욥에게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두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빌닷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히 어떤 정황도 살필 수가 없고 그들이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지만은 그저 빌닷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주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디 자녀를 잃은 아버지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고 설사 내가 이것을 정말 경솔하게 이야기했다가는 함부로 단정지어서 이야기했다가는 정말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는 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휩쓴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곤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신학적인 답변도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심중의 괴로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신의 논리를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징벌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자신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논리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이미 목숨을 잃은 그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징벌로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욥이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있는 빌닷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원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 빨리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신, 징벌한 그 욥의 가정에 다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와 상반되고 있는 말이 바로 빌닷의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대하실 때, 욥을 평가하실 때 그를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탄 앞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사탄 앞에 칭찬했던 것을,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높이는 것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로 살펴보면 이 빌닷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조언을 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판단이 빌닷과 같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닷에 맞는 말이지만 일견 맞지만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이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음을 그도 역시 무지함 가운데서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나아갈 때마다 마치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권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권면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녀를 잃은 그 욥 앞에 그의 심중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잘못된 조언은 하지 않을 것이요, 잘못된 판단 가운데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 가운데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배우고
또 우리 주변에 조언이 필요한 영적인 조언과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늘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아멘.